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법칙은 믿음대로입니다. 종교는 여러분들 그죠? 행위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고요. 그러나 복음은 믿음을 늘 강조할 수밖에 없죠. 마태복음 9장 29절에도 예수님이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랬습니다. 믿음대로 반드시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래를 바꾸는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 우리 속에 어떤 믿음을 품느냐가 미래를 움직이는 결정적인 거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물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부분이 돼야 되겠지만은 미래를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비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오늘 일어나는 일들은 어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믿음의 씨앗 뿌렸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믿음이라는 부분들을 점검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내일이라는 부분에 응답을 두고 오늘 내가 믿음 가지고 믿으면 되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믿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애쓰고요.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뭐냐?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선물로 믿어지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죠? 믿습니다가 믿어진다면 여러분들 그죠? 믿음대로 미래가 바뀌어지고 응답 받는데 망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지. 모든 사람이요 오늘 내가 가진 믿음 가지고 지가 믿습니다 해서 믿어진다며 내일 여러분들 그죠? 마음대로 세계복음하고요 예수님 재림하고 뭐 게임 끝나겠지 여러분들. 근데 그게 안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거는 믿으려고 애쓴다고 믿고 싶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요. 이게 믿어지는 것이 이제 믿음의 특징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려고 몸부림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은혜 받다 보면은 이게 이제 믿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요. 믿어져야만 되는 게 이제 올바른 믿음의 핵심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렇다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믿어지게 하는 내용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우리가 반드시 회복을 해야 되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게 믿고 싶다 해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죠? 들음은 뭐를 들어야 됩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믿고 싶다 아니거든요.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러면 들음이라는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무엇을 들어야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믿어지게 하는 겁니까?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구약 66권 안에는 여러분들 그죠? 과학적인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야기도 많이 있고요. 윤리적인 이야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제일 중요한 핵심 내용이 뭐죠? 과학을 이야기하고 합리를 이야기하고요. 우리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복음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신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진리라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 진리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된 내용 위에서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여러분들 그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무시하는 거고요. 신구약 66권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절대 잣대와 기준입니다. 그걸 무시하는 게.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부분들이 반드시 돼야 되는 게. 정리를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말씀 계속 듣다 보면 뭐가 생기는 겁니까? 은혜 주셔가지고 믿어지게 됩니다. 이게 믿어질 때에 영적인 세계가 움직여서 믿음대로 하나님의 축복 강답이 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는 부분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밑에 보면요. 세상을 향하여 고해라는 부분들과 같은 것으로 비유를 한다 그랬습니다. 고해라는 말은요. 뭐 고통의 그런 바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질병과 사고, 유혹, 죄악으로 어두움에 덮여 있다 그랬고요. 그러므로 세상에 사는 불신자들은 두려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때 주님은 다음과 같은 근거 있는 약속을 주셨고요.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듣고 은혜 받아서 믿어질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라는 응답들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섯 가지 확신입니다. 첫째는 구원의 확신이고요. 응답의 확신이고 사죄의 확신이고요. 승리의 확신이고 인도의 확신이고요. 다섯 가지 확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섯 가지 확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많이 이렇게 들었던 내용들이고요. 이 부분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부분입니다. 그게 보니까요, 무엇이 먼저 필요한가 그랬습니다. 구원의 확신 가지기 이전에 그죠? 먼저 무엇부터 돼야 되는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 그죠? 영접하는 자 그랬죠. 영접이 먼저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영접이 뭐라는 겁니까? 영접은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영접 그냥 입술로 고백한다고 영접이 아니고 진짜 내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 열어주는 겁니다.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핵심은 뭐죠? 주인된 내 자리에 내가 내려오고요. 그 자리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영접의 핵심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영접할 때에 무엇이 해결되어지는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24절 25절에 보면요. 379쪽입니다. 24절에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영접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뭐가 해결되죠? 죄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이라는 부분들을 두고도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서 살게 하기 위하여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오는 부분들 치유되어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25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뭐로 설명하냐? 길 잃은 양으로 설명합니다. 베드로 사도가요. 그런데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한다는 말이죠.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으로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 영혼의 감독자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요. 어떤 위치에 놓이게 되는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30절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좀 애매하던데 여러분들 그죠? 어떤 위치라 그러니까 조금 애매하던데. 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이죠. 25절부터 보면 뭐라 되어 있냐? 요한복음 10장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는데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그죠? 예수님이 복음 증거하면서 많은 메시지를 하신 겁니다. 근데 안 믿는다라는 게. 그래서 26절에 이야기합니다. 왜 안 믿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다라는 게. 요 배경은 여러분들 그죠?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양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치는 사람들은 이제 목장을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가난한 목자들은요, 개인 우리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양 한 마리 때문에 우리를 만들어 놓을 수는 없는 거죠. 또 우리를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그걸 밤새도록 혼자서 지키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규모 있는 그런 이제 목자들은요, 자기들끼리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연합을 해서 이제 우리를 만들어 놓고요, 그게 이제 한꺼번에 두는 거예요. 네 양, 내 양 같이 한꺼번에. 그러면서 이제 이 목자들이 이제 순번을 제를 정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이제 우리를 지키게 되는 짐승들이 와서 먹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목자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지양을 데려가는. 그래서 먹일 거는 먹이고, 그죠? 관리할 거는 관리하고 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 가면은 여러 양들이 있는데 그 우리 앞에 가가지고요, 이 양을 부릅니다. 그러면 자기 양은요, 주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에 오게 되겠죠, 여러분들.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이 아니다, 그죠? 많은 양이 있는데 내 양 아니면 남의 양인 거예요. 남의 목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겁니다. 27절에요. 내 양은 제자여죠. 저와 여러분들이고요. 내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 음성을 반드시 듣는다라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여러분들. 다른 목자가 아무리 불러도 그 양은 반응 안 하지요. 왜냐니까 자기 목자가 아니니까.
내 양은 창세전 영세전에 예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그의 택한 백성들은요 반드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데요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음성을 가지고요 반드시 따라간다라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참된 예수님의 양이 되게 되는 거죠. 28절입니다. 나를 음성을 듣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들에게 뭐를 약속하냐 28절에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래서 이 영생은 뭐죠?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한다라는 게 오늘 말씀도 그죠? 잠깐 망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영생의 비밀이 뭡니까? 영원히 멸망하지는 절대로 아니한다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실존이고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위치에 놓인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들 그죠?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양이 되는 그런 위치에 놓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생을 주신다. 그리고 내 손에서 절대로 빼앗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그죠? 12절까지 11절입니다. 뭐라 그랬냐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로마서 5장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지만 그죠?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요. 조금씩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예. 증거가 무엇인가 그죠? 어떤 증거냐? 로마서 5장 8절에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게 구원받을 자격 전혀 없지요. 구원받을 능력 더욱더 없고요. 우리의 그런 가치 중에 구원받을 가치, 구원받을 의가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은 100% 뭐가 됩니까?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누가 죽어야 됩니까? 반드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문수명이 1000번 만번 죽어도 안 되는 거고요. 그죠? 이단 교도 아무래도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한 분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그죠? 예수님 그분이 되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다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거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2000년 전에 그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뭐래요? 완전히 확정 다 한 거예요. 우리는 증거 달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증거가 뭐냐? 십자가에 그의 독생자를 이미 못 박으심으로요. 모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 다 한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복음을 모른다는 말은요. 이걸 모른다는 말이 되죠. 그러니 늘 언제나 뭐가 됩니까? 안 믿어지지요. 믿을 수가 없는 거고 믿어지지가 않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이 부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부분들을 딱 붙들어야만 되게 되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이 되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보호를 받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된다라는 게 성도의 위치입니다, 여러분들. 에스겔서 37장 28절인데 제가 나중에 아까 찾아봤는데도 무슨 말인지 잘은 모르겠는데요. 내용을 설명하면 에스겔이 이제 환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보면요.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라는 게 그들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가 영원히 있겠다라는 게 쉽게 이야기하며 포로로 잡혀갈 때에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부분들이 재건하게 되는데 그 전에 그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주시기를 어느 날 하나님의 그런 이제 회복의 시간표가 되면 내 성소를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두게 하겠다라는 게 그래서 성도의 위치라 그랬는데 그 에스겔 37장 28절 말씀과 연결해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한다 그런 의미인 것 같고요. 기도의 근거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기도는 많이 했을지 몰라도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게
여러분들 많은 부분들이 뭐 어찌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겠죠.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도 응답도 전부 다 뭐가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기도 응답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 가지고 우리의 노력 가지고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지만은요. 그 말을 이야기할 때에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아져야 될 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거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뭐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고요. 그러니 뭐 하는 겁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기도라는 그런 축복의 권세를요. 너무나 하찮게 많이 사용하죠, 여러분들. 그죠?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태반이고요. 내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 안 온다고요. 그죠? 우리를 구원해서 기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을 주셨는데 내 뜻대로 응답 안 준다고요? 하나님께 대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들 온갖 깽패 다 부리고요. 이게 전부 다 여러분들 올바르지 못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조차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응답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가 여러분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들? 못 내려놔가지고요 끙끙거리다가 어느 날 쓰러져가지고 정신병으로요, 그죠? 어느 날 자살하고요. 세상에 한둘이 아닌데 응답은 두 번째 문제고, 그죠? 제일 먼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기도로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잘나가지고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냐? 천만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요, 우리가 하나님께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똑바로 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 주지, 여러분들. 우리가 멍청해서 기도 똑바로 안 해가지고 하나님의 응답 주려고 해도 못 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응답이라는 부분들 이전에 그죠? 기도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뭐 전적 은혜 아닙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도 전적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응답은 그 다음 차원이고요. 응답은 올바르게 기도하면 반드시 오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0절에 예수님은 뭐라 말하냐? 내 이름으로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늘 착각하는 거, 내가 조금 부족하게 살고 연약하고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께 내 나라 할 때에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자신 있게 담대하게 기도 못하죠. 졸여가지고, 그죠? 죄책감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올바르지 못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내 행위는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이름 뿌라서 내 열심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이름 뿌라서 내 행위가 아니고, 여러분들. 구원은 진짜 여러분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주시고요. 이게 내 마음에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조금 다르겠죠, 여러분들. 일단은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할 때 뭐 가지고요? 예수 이름으로만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조금 내가 연약한 삶을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한다. 그것도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기를 내 이름으로, 그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라. 우리가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살고요. 전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내게 응답 달라고 전부 다 이거는 올바르지 못한 부분들이 되는 거죠. 기도 응답의 제일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부 답니다, 여러분들.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 준다라고요. 예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내용들이 됩니다. 기도 응답의 방법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됩니다. 부르짖으라 했다고 여러분들 고함 지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귀가 어두우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만 생각을 갖고요. 진짜 응답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응답의 이유 가지고 기도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게 응답의 능력입니다. 응답의 능력은 누구에게요? 하나님 그분께 있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그죠?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그죠? 뭐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뭐 바로 그 뒤에 있으니까요. 뭐 이렇게 교재를 보면 여러분 앞에 말을 만들어는 뭐 이렇게 앞에 그런 제목하고 뒤에 성경 구절로 연결하기가 어려울 때는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예, 뭐 제가 저자가 아니니까 그죠? 예,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죠? 한마디로요,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뭐 안다 하더라도 뭐 모를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니 엉뚱한 거 가지고 기도할 때가 태반이 되게 돼 있죠. 그런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됩니다. 기도라는 부분을 두고 많은 걸 이야기하게 되겠지만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꼭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죠.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 도대체 무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까? 그래서 응답받는 거 간단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하고 맞다며 반드시 응답 옵니까 안 옵니까? 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조금씩 한번 점검해 보시면 되고요. 혹시 그죠? 뭐 새벽에 기도할 때나 또 저녁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 갖고 있잖아요. 그 이전에 그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무엇을 놓고 기도하실까? 조금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요, 우리 기도 제목 정리하는 부분에 많은 그런 유익과 도움이 되게 되겠죠. 세 번째입니다. 용서라는 부분입니다. 사죄 확신이 되게 되어 있고요. 죄는 반드시 보응을 받는다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여진 것이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이것도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불신앙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선악과 따먹는 그 순간 영이 죽어버리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이 뭡니까? 서서히 죽어가는 게 육신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이 심판을 통하여서 영원한 죽음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보응을 받는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죄를 깨닫고 돌아서면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보고 공격하기를 뭐 이제 다락방은 뭐 하지 않는다, 회개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참된 회개가 뭐냐, 그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 죄를 자백한다, 고백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고백이라는 부분들이 입술로만 계속해서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죄의 본질이 뭐냐? 죄는 여러분들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관역에서 벗어난 게 죄예요.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참된 회개는 뭡니까? 입술만요 회개 실컷하면서 안 돌아오는 거는 그건 뭐죠? 회개가 아닌 부분이죠. 그래서 참된 회개는 뭐냐? 입술로 죄를 계속해서 자백하는 거, 그죠? 고백하는 거 맞겠죠?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죠? 하나님께 계속해서 고백하면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참된 고백이 뭐가 돼야 됩니까? 회개는요, 관역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표적지가 있는데 화살을 쐈는데 관역을 벗어난 거, 그게 죄입니다. 그러면 죄를 회개한다 할 때는요, 내가 여기서 다시 화살을 쏜다, 어디를 맞춰야 돼요? 관역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회개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죠? 관역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관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짓말 안 하는 거, 그죠? 술 먹는 사람이 술 끊고요, 이게 참된 회개입니까? 뭐 담배요, 뭐 맞죠, 여러분들? 그건 당연한 거고. 근데 진짜 관역이 뭐냐라는 게, 관역은 여러분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입니다. 뭐 당연한 거, 그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 그게 관역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를 전도 제자로 불렀기 때문에 내년 연장에서 복음 전하는 게 진짜 관역이에요. 아무리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사는데 진짜 이 사람 복음 안 전한다, 그럼 그min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뭐 집사람 친구가 하나 있는데 가끔씩 이제 전화하는데, 그죠? 이번에도 시시거리면서 전화 통화를 제가 옆에서 들었거든요. 들어보니까 가관이라, 뭐 한국에 이러면 유명한 목사입니다. 뭐 몇천 명 정도가 되니까요. 이분이 이제 설교 중에 우스갯소리를 한 거겠지, 그죠? 뭐냐면 내가 은퇴하면 진짜 하고 싶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병하죠, 그죠? 이제 좀 있으면 은퇴하실 때도 돼가니까 뭐 하고 싶을까 성도들이 이제 귀를 쫑긋하고 듣는데, 이분의 말이 걸작입니다. 내가 은퇴하면 이제는 내가 전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이 집사람 친구가 뚜껑이 열린 겁니다. 전도도 은퇴하고 난 뒤에 한다고. 그럼 지금으로 뭐 하냐고 그러면.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웃으면서 그죠? 다 그냥 넘어가는데 이 양반이 이게 넘어가지를 않는 부분인가 봐요. 제가 저거 웃으면 옆에서 들어도 아니 그러면은 지금 그러면 전도 안 하면 그러면 은퇴하고 나면 전도하면 뭐 말이지 그러면 이게 띵 맞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런 게 여러분들 그죠? 이런 부분들 속에 있으면서 맨날 여러분도 회개한다고요. 그게 올바른 회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고 모르니까 뭐 거의 대부분이 이제 잘못된 형태로 갑니다. 다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올바른 거 이야기하면 그게 이제 틀린 부분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는 관역 중에 최고의 관역입니다. 그죠? 10점짜리 그 점이 있잖아요. 조그마한 동그라미. 그게 뭐냐? 제자 삼는 게 여러분들. 내 있는 현장에서 복음 전가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관역의 제일 핵심입니다. 10점짜리라니까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입술로 여러분들 맨날 뭐 회개한다 이야기하는데 제가 옛날에 중고등부 다닐 때 수련회 할 때에 참 우습잖아요, 여러분들. 뻔하거든. 수련회 하면 맨날 부흥 강사 불러가지고 하는 말 회개라고. 그게 여러분들 작년에 재작년에 그리고 내년에도 수련회 한다 뻔한 거. 이번에 수련회 한다 그러면 그게 시간이 꽤 되거든요, 여러분들. 내가 이번에 또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떤 죄를 회개하면서 시간을 때워야 될까? 내가 그 목록까지 여러분 쭉 생각하고요. 수련회 참석했다니까요.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네 번째입니다. 승리의 확신이 되죠. 성도의 대적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죠. 우리의 대적은 뭡니까? 마귀라 그럽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전도제자의 제일 중요한 부분들 영적인 싸움 안 싸우면 전도제자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승리의 근거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랬어요. 마귀의 일이 있습니다.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천주교 다니면 많이 무시하거든요. 뭐 소망이하고 전에 쭉 갔다 오면서 우스갯소리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중에 소망이가 자기 아버지한테 물어봤대요. 아버지, 천주교 여러분들 몇 대째입니다. 소망이 아버님이. 그래서 아버지 보고요. 뭐 그분이 이제 소망의 말로는 그래요. 천주교 몇 대째 되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천주교 안에서는 교회 그죠? 완전 장로와 같은 그런 레벨이 있다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아버지가 물어본 거예요. 뭐 때문에 마리아한테 기도하냐고 말도 안 되게. 그의 아버지, 소망의 아버지 말이 걸작입니다. 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에서 너무 좀 거리가 있지 않냐. 그래서 예수님을 낳았던 엄마 마리아에게 부탁해가지고 조금 돌아가가지고 좀 편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설명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뭐 예수님을 갖다가 성자라 그래가지고 제2위 하나님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그죠? 조금 이렇게 거리를 많이 두는 부분들이 되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조금 더 편식하게 마리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마리아가 아니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분이 반드시 와야 돼요. 그래야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요한일서 3장 8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다라는 게 하나님이 직접 와야 돼. 안 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2위신 하나님이 물론 사람의 이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제 체휼한다 그랬거든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몸소 이제 겪으시고 거기에서 이겨내셔야 되는 것도 있고요. 하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부활은 사망의 권세 깨뜨린 겁니다. 사망은 뭐죠? 죄의 결과물이니까요. 죄의 권세를 깨뜨린 거고요. 이 배후에는 사단의 존재가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거고요. 또 뭐 신학자들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지옥에 가서 계시다가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신학적으로 조금 애매한 부분이 되지만은요. 근데 이제 그걸 인정한다 할 때에 지옥 권세도 깨뜨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단의 권세까지 해서 완전히 깨뜨리신 승리하신 분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성도의 시험이죠. 고린도서 10장 13절에 그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험이라 그럴 때에 여러분들 대부분이 이제 테스트로 이렇게 많이 생각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그죠?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다 테스트라는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테스트, 우리를 유혹하는 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유혹이라는 개념 속에 있는 시험요. 두 가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네, 여러분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말하는 이 시험이라는 게 그죠? 테스트일까요? 아니면 템테이션일까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하면 테스트처럼 보이죠, 여러분들. 근데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테스트가 아니고 템테이션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그 허락 속에서 무엇을요? 사단의 유혹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고린도서 10장 13절을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다. 그 시험의 배후에는 뭡니까? 사단의 유혹이에요. 우리를 사단이 유혹합니다. 물론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가지고 유혹하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누가 허락한 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유혹한다 하더라도요. 이미 하나님은 뭐를요? 피할 길 다 준비되어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여시사 우리로 이 사단의 유혹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이제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이고요. 다섯 번째입니다. 인도의 약신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답니다. 받는다 정도가 아니고 솔직히 여러분들 인도 못 받는 사람이 천지니까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딱 하나입니다. 성령 인도 잘 받는 게 신앙생활 잘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야 되고요. 신앙의 비밀은 여러분들 그리스도라는 비밀 가지고 딱 결론 내려야 되고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뭡니까? 임마누엘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뭐가 되죠? 세계복음화가 되게 되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다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성령 인도 받게 되는 겁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몇 가지 보면요. 자기가 자기를 인도하며 잠언 14장 12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언 14장 12절요. 다 우리가 옛날에 다 이렇게 봤던 그런 내용들인데 확인 차원에서요. 네. 14장 12절입니다. 그게 보면 여러분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나 그랬어요.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기에는 바른 길이죠. 훌륭한 길이겠죠. 그죠? 진짜 올바른 길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길이 뭐가 됩니까? 필경 사망의 길이 된다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 눈에 아니죠.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부분들로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되고요. 사람이 사람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 누가복음 6장 39절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냐? 둘 다 한꺼번에 구멍탱이에 그죠?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리도 없고 그죠? 인도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인도한다고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지난해나 똑같은 맹인인데 안 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조금 훌륭한 사람이 있었겠지요. 조금 똑똑한 사람이 있었고요. 지난해나 그죠? IQ 3자리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을 믿고 내 전 인생을 맡긴다. 미치지 그게. 그게 여러분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야 됩니다.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문제 터질 때 나중에 하나님 보고 배째를 하면 되지. 그죠? 내가 누구 말을 믿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 목사 믿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들. 제 말 듣고 갔는데 목사님이니까 망했다. 저보고 가서 물어내라 하겠습니까? 물어줄 능력이 제게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목사 말이 아니라 뭐를 가지고요? 성경 말씀과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따라가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신앙생활의 핵심이고요. 세 번째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는? 하나님이 사람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로마서 8장 28절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받아가는 중요한 축복의 비밀들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인도받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잠언 3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어차피 잠언 펼쳐놨으니까 그죠? 잠언 3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인도 약신 두고 늘 외우는 말씀이고요. 잠언 3장 5절입니다. 인도 약신에 대해서 잠언이 하는 이야기죠.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게 어떻게 성령 인도 받냐? 그죠? 첫 번째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전심이에요, 전심. 하나님을 향하여 내 전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뭐 하는 거? 인도받고 안 받고는 그 다음이고요.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 내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무엇을요? 전심을 다해서.
늘 말씀드린 겁니다. 진짜 믿음의 대상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나도 내 자신 못 믿는데 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맞다면 뭐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이 부분에는 마음의 모든 전심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다하면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내 명철 의지해라도 의지 안 하겠죠, 여러분들. 내 명철 의지할 것 같으면 하나님 왜 믿냐고. 그죠? 나를 믿지. 그 여러분들 내 주먹을 믿으라는 사람의 말이 맞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 내 계획 따라간다. 그게 진짜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라도 똑바로 하든가, 그죠? 내 주먹을 믿으라 하고 헛소리치는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맞는 부분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우리 명철, 우리 지혜 의지하면 안 되게 되는 거죠. 이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6절에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치고받고 싸웠죠. 욥하고 친구들하고요.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1장부터 약 한 30한 7장, 8장까지요. 나중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욥기서가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피 터지게 싸기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 하나만 이야기합니다. 절대 주권자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니 왜 그 하나님 인정 안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러면 우리 명철을 의지하지 않게 돼 있고요. 그럼 많은 겁니까? 진짜 범사입니다. 내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가 아닙니다. 그죠? 뭐죠?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거 인정 딱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신 여기에 인도받게 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거 하나만 잘하면 됩니다. 성령 인도만 잘 받으면 돼요, 여러분들. 다른 거는 문제될 게 없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시는 이 일에 이제 인도받음으로요 100%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전에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이거 조금만 이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죠? 믿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그렇다면 믿음의 내용이 뭐가 됩니까? 반드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오직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핵심이 뭐죠? 오직 예수라. 말씀을 읽고 오직 예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많은 겁니까? 믿어지게 만드신다라는 게. 그래서 세 번째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 오직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 속에 있으면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그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부분도 많은 거 이야기하겠지만 오늘 5가지 확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겁니다.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구원이 믿어지고요. 아, 내가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겠구나. 믿어지고요. 우리의 어떤 부족한 삶도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겠구나.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 가지고요. 오늘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내일 또 회개하고 첫날 해보라고 믿어지나? 믿음은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들. 믿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승리라는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인도라는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5가지 믿음을 딱 근거로 해서요. 어디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는 게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뭐 하는 거죠? 오직 증인되는 게 이게 관역 중에 최고의 관역이에요. 조금 우리가 그죠? 뭐 쉽게 하면 뭐 저는 술 안 좋아하니까 그죠? 뭐 조금 그렇게 술 조금 드시고요. 그죠? 조금 부족하게 삶을 산다. 그래도요. 관역 중에 관역입니다. 이 5가지 오직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부분들이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5가지 오직을 가지고요. 계속해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과 응답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546장 찬양하겠습니다.